이 시간은 다시 영성에 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인문학 영성, 너무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걸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책은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번 주 설교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책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의 출판사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불광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우선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제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불광미디어라는 거에 이게 이 출판사 소개를 이렇게 보면 불광이라는 것이 불광미디어에서 불광은 뭐냐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을 상징하며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와 우리의 아픔을 포근히 감싸주는 자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불광미디어가 불광출판, 그러니까 불교 출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광출판사, 불광미디어, 여기 주면은 이제 월간 불광출판사 영상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놀라운 거죠.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 책이 불교 출판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불교 출판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자가 필립 쉘드레이크 되어 있잖아요. 그 여기 앞에 이 책에 여기 앞에 책 날개에 나오지만은 이 책의 저자의 이 내용의 우선 여기를 볼까요? 필립 쉘드레이크에서 21세기 학제간 영성 연구 분야의 선도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영성 연구가다. 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오블레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동대학원 현대영성연구소 소장,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산하 세인트 에드먼트 대학의 폰 휘겔 연구소,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협회 소속 웨스트콧 하우스의 선임 위원, 역사와 신학 공부했고 옥스퍼드에서 고등박사 학위 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제영성연구협회 회장,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영성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되어 있는데 이 책, 그러니까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 원래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아마존닷컴에서 검색해서 보면 스피리추얼리티에서 영성의 아주 짧은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성의 역사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이 사람인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최고 학위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여기 말하는 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라는 게, 캠브리지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과거에 소위 말해서 이런 개혁 신학의 청교도의 전통과는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보면은 오블레이트 신학대학원 이렇게 교수로 되어 있는데 영성 연구가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게 도대체 많이 정말 옛날과는 너무 변질이 많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제 보면 이 책 표지와는 이제 좀 다르잖아요. 이 책 표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쓴 책을 불교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다. 그리고 번역한 분도 보면은 번역한 생태 전문가 쪽에 이런 일하시는 분인데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조합이 이게 맞는가 너무 놀랍니다. 여기 제가 우선 이 책에서 제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가 책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흐름을 말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학교 교수가 쓴 책을 불교 출판사에서 내고 그걸 영성을 말한다. 영성에 관한 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여기 이 책을 한번 볼게요. 책 여기 4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40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여기 제가 나중에 뭐 문맥을 끊고 이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 이상의 영적 전통을 차용하거나 심지어 이중소속. 이중소속이 뭐냐? 나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불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영성의 흐름, 여기 말했듯이 기독교인인 동시에 불교인인 것, 또 기독교인인 동시에 로만 가톨릭 신자가 되어 있는 것, 기독교인인 동시에 수피교 교인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전혀 아이고 저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현대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 책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신학교 교수가 썼는데 불교 출판사에서 책을 냈다. 영성에 관해 책을 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라는 건 하나 뭐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이런 페르소나,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페르소나에 해당하고 또 하나의 스타일에 해당하는 거고 각자 자기 방식이다 이거예요. 제가 전적인 타자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그 김남준 목사님이 말하시는 그 전적인 타자 이런 경우도 그러하듯이 그냥 각 종교는 뭐예요? 각 종교가 믿는 신이라는 것은 그 오리지널한 신, 그 원래의 그 신이 각 종교에 나타난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 원뿌리, 원하나 그런 깊은 내면에 있는 아니면은 그 저기 일자에 속한 하나의 신 이런 건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이중 소속을 가진 사람들, 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면서도 불교인인 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기 갓피플에 와 보면 근래에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2023년 9월 1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헨리 나우엔 책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 책인데 이 헨리 나우엔 책 여기 보면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해놨을까요? 여기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이야기. 이 분류가 영적 성장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느 걸 가져와도 상관이 없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헨리 나우엔을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저자 소개할 때 그냥 사제라 해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사제가 없잖아요. 그 헨리 나우엔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만 가톨릭 사제예요. 사제 서품을 받았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얼마나 헨리 나우엔 많이 목회자들이 인용하고 이런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설교에 인용하고 교인들도 따라가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이면서도 로만 가톨릭인 거, 기독교이면서 불교라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것만 그럴까요? 여기 프랭크 루박의 편지, 또 이 소위 로렌서 형제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한 거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페이스북에 2020년 8월 4일 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매일 일기를 쓰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힘쓴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프랭크 루박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영성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여기 제 블로그에서 여기에서 제가 말했듯이 프랭크 루박이 뭐냐, 이 모로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코란을 배우고 싶다면서 그 코란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밑에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황홀함을 맛보고 느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분이 누구예요? 추천하고 영성일기를 하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 필립 쉘드레이크의 이 책을 이 불광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저자가 말하는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쉘드레이크가 뭐라고요? 기독교인인 동시에 불교인인 거, 기독교인인 동시에 로만 가톨릭인 거. 우리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기독교인이면서도 마르크스주의자. 내가 언제 마르크스주의자라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얼마나 해방, 저항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영성이라는 게 여기 이 책에서도 사회 영성을 말하면서 마르크스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또 다르게 말하지만 여기 해방의 영성, 사회 영성 127페이지에서는 종교계와 정치권 보수주의자들의 비판과 달리 해방 영성의 기초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유대계와 기독교의 성서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적절치 않은 말이죠. 실제로 그런 줄기를 잡으면 결코 마르크스주의를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보네프, 여기 앞에 바로 말했듯이 해방의 영성 앞에 정치적 영성을 말할 때 이 보네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네프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있지만 보네프가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저 로마 신화, 그리스의 신화의 그런 신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 해방 영성 이런 카타르시스를 말한다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소위 말해서 갈수록 흘러가는 방향의 흐름이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왜곡되어 또 이렇게 색깔을 새롭게 입혀서 말하고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앞에 말할 때 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밑에 보면은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제가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뭐라 했냐면은 영성이란 게 뭐냐, 영성은 무엇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거나 무엇이라는 게 인간 존재의 중심이거나 중심이어야 하며 어떻게 인간 정신이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이런 건 굉장히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용어예요. 이거를 끌어낸 사람이 바로 그 토마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 토마스가 이런 걸 만들어낸 게 바로 로만 가톨릭의 신학이죠.
그 영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최대의 삶을 영위하려면 순수한 물질적 향상 이상의 목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야심찬 개념이다. 이런 건 뭐겠습니까? 결국 이터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성, 물질 이상의 것, 그 유한성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뭐라 하느냐면, 제가 목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15페이지. 영성은 또한 신성함의 추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해 인간 존재의 신성함, 심년 또는 우주의 무한한 신비까지도 가리킨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신성함, 여기는 또 신성함을 더 세이크리드 해놨는데, 이 신성함을 이제 인간, 여기 보면 말했듯이 인간 존재도 신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저 뭐 우주가 어떻다 이런 게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멘탈리티의 그 5가지 핵심 키워드를 말할 때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이라 했잖아요. 인간론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영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또 인문학을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 책이 말하는 것도 결국 여기 말했듯이 이 영성이 뭐냐라고 말하는 이 뭐 말이 이렇게 뭐 애매모호하고 뭐 이렇게 뭐 물질적 향상 이상의 목표 이렇게 말하지만, 이 책과 함께 보면 영성은 결국 뭐예요? 그런 인간의 그 신성함을 추구하는 거, 이터니티, 영원성을 추구하는 게 결국 영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사회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이 표출이 되고 나타나고 결국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보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런 종교 간의 이런 종교 간의 벽이 깨지고, 아무런 이런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말해서 각자의 탈을 쓴 거에 불과하고, 이런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신성함을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이 책에서 말했듯이 결국 뭐라고요? 여기 40페이지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뭐라고요? 이중 소속.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불교인이다. 이게 이 현대 영성이 가는 이런 그 내용이면서도 방향성, 그 지향성,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그 현대 영성이라는 거.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프랭크 루박, 또 이런 로렌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하고 이런 고민들을 안 하시니까, 그런 고민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기독교인인 동시에 불교인이, 기독교인인 동시에 로만 가톨릭인이 되는 그런 거를 내가 그냥 알지도 못하고 오염돼 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첫째 시간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책에서 영성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영성을 말할 때 이렇게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이런 뭐 그 물질적 향상 이상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 게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 책에서 비교해 보면은 그런 신성함, 인간 존재의 신성함, 신도 신성하고 인간도 신성하고 우주도 신성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길로 가는 영성이라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이면서도 로만 가톨릭인이 된다. 그런 것들이 이미 이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잘 알고 이 시대의 이런 신학의 변질, 저 유명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가는 것, 그것도 카타르시스고요. 또 인간의 이런 신성함, 이런 억압과 속박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타르시스로 가는 거예요. 해방. 이 물질보다 더 어떠한 걸 추구하는 그런 내용과 방향성, 지향성, 이런 걸 잘 보라 이거죠. 우리 신앙의 이런 본질을 위협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위협, 그 중에 핵심이 뭐가 있다고요? 영성이 있고 그 영성을 쫓아서 인문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출판된 이런 영성이란 무엇인가? 신학교 교수가 썼다. 그 신학교 교수는 도대체 뭐하는 신학교 교수인가? 신학교 교수가 쓰고 불교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이것이 현대 기독교가 가고 있는 이 종교 영성으로 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알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